오늘은 경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금과 빛, 소금 이야기 그리고 빛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 이야기를 경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오늘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며,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 라틴어는 룩스 에 살, 룩스 에트 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라틴어를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라틴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라틴어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은 라틴어가 영어와 불어와 도고의 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생성된 그 영어, 불어, 도고가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어휘가 이 라틴어에서 오게 되고, 또 하나의 언어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는데, 그리스어가 영어와 불어와 도고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인문학, 서양의 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라틴어와 그리스어, 헬라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성학적이나 또 의미론적으로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 단어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또 다시 읽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소금과 빛을 라틴어로 생각해 보면 살 하는 게 소금이고, 룩스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면 룩스 에트 살르 문디, 이게 라틴어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런 말이 되죠. 염광 학교가 있죠. 염광이라는 것은 소금과 빛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광염교회라는 데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빛이죠. 그래서 광성교회, 아마도 별빛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이 광성의 한자는 아마 별, 빛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는 이 별이라는 말이 스텔라인데, 그래서 룩스 스텔라가 되겠죠. 별빛, 광성,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에 이렇게 별빛이 비칠 때 그 어두운 곳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지어진 이름일 겁니다. 아무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 지금 이제 그 문장 속에서 어미 변화를 하니까 살트지만, 원래 이 명사형의 소금은 살라리움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 그 옛날 시대에는 소금을 이 돈처럼, 화폐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고산지대 티벳이나 이런 데에서는 소금이 이 화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죠.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을 이제 월급으로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월급으로 주는, 그래서 이제 어원론적으로는 셀러리, 봉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살라리움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솔트라는, 이 소금이라는 말도 거기에서 왔을 거고,
그리고 그 소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병사였고 또 병사들이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솔저라는 군인이라는 말도 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도 이 소금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본문에 소금,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의 뭐 여러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또 세 번째 기능 등등.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짜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맛을 짜게 하지 못하는 소금,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다.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선언해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누구지?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라는 단어도 참 귀한 단어인데, 세상이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질 때 환하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그런 뭐 철학자나 유명한 정치가 그들을 빛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즘에는 그 언어가 급변하게 변동하면서 그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하여 그 전에는 스타, 별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말을 한 시인이 있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인도의 시인이었던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지은 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동방의 등불 일루미네이션 in the east라는 그런, 원래 이 편집국장에게 보낼 때는 영어로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동아일보에 게재할 때는 이제 한국어로, 요즘 한국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의 한국어겠죠. 그렇게 해서 올렸고, 그걸 지금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래서 한국을 빛이라, 동방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이 없지만 한국을 빛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주셔서,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여기 앞뒤의 맥락을 이해해 보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의 내용,
5장의 전반부에 이 소금과 빛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 팔복의 마지막은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5장의 뒷부분에 가면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의 자리를 뛰어넘어 오히려 진실한 그런 삶으로, 그리고 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라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기를, 지금 이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격려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또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러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기 위하여 받아야 할 박해와 그 압박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가 참 어렵고, 오히려 그런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은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축복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또 동시에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희는 소금이다. 사실 제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이것은 문법적으로 은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소금과 같다는 표현이겠습니다.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는 이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어떤 음식이 잘 되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금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을까? 소금이라는 것이 한 번 맛을 잃으면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화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염전에서 이제 기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소금의 손실이 없고 더 이게 정제된 소금을 얻어내지만,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이 상당히 원시적이었고, 그리고 그 소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말린 그 소금을 이제 또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다가 그게 막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제 완전히 소금이 썩거나 또 써지거나 아예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소금을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아유 이게 맛을 잃었네, 다시 이 소금을 어떻게 짜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소금다워야 한다는 것은 제자가 제자다워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한 번에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 너무나 막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맛을 잃지 않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참 어려워. 세상에서는 나를 적대시하고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그렇게 지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끼리는 착한 말도 하고 착한 행실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빛의 이야기는 그러한 꼼수를 겨냥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큰 그 통 같은 거잖아요. 음식과 이 가축 같은 것들이 먹을 걸 먹는, 예전으로 말하면 그런 구유 같은 거, 그런 통, 그 통 밑에다가 등잔을 놓지 않고 오히려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다가 놔야지만 온 방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 빛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밝혀라,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너희가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발산되고 또 소금의 놀라운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짝거리고 그렇게 빛이 발산될 때, 그때 이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이어 나오는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라는 말에 밑줄을 쳐놓으면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라는 말에 밑줄을 쳐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앞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알죠. 그게 바울신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위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교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맺어야 할 선한 행실, 그 열매에 관하여 조금 주저하거나 너무 간소화시키는, 간과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발산해내는 선한 행실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너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좀 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좀 잊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빛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 아래 있거나 저 구석에 숨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는가? 과연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 맞느냐라고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끝에 16절 끝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데 여기에 문맥으로 보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보고 무엇을 봐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에 앉으세요. 들어오지 말고 뒤에 앉으세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다운 교회의 이 삶의 모습,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연민적이며 치사하게 만들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놀라워한다. 바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 즉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되셨다. 그러므로 박해와 재난이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앗아갈 때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따라서 여전히 기쁨이 있다.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러한 소금에서 맛을 얻고 이러한 빛과 더불어 자랄 때 세상은 깨어나 전에 맛보지 못하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맛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증거를 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긍휼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박해가 있지만 착한 행실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오히려 역설, 그 기쁨의 역설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과 접하지 말고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러이러한 일에 당신은 어떻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가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인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데이빗 플래시라는 사람의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뛰어드는 존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등장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살지 맙시다. 제자답게 사십시다.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런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